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이 엘리사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열왕기하 이 4장 8절부터 37절까지의 등장하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엘리사를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극진하게 대접하니까 엘리사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필요 없대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스러워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필요한 게 뭐냐?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남편은 나이가 많고 자기는 아직 아들이 없다는, 아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면은 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였고 정말로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자라다가 죽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서 막 엘리사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냐?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냐?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내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을 받고 또 다시 살아나서 또 주어지는 이 사건이 열왕기하 4장에 나와요.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험해요.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창조,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없는 아들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아들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한 여인이 수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오늘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는데 그 기근이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왜 임합니까? 이스라엘이 악하니까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 때 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3년 6개월에 2배나 되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나라가요, 어떻게 해요? 2배가 더 악해진 거죠. 그래서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 엘리사의 말만 듣고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가진 재산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부족함이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요, 그 말이 고지곳대로 듣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우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가냐면요, 일어나서. 성경에서 일어나다가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쿰이라고 했어요. 쿰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는 그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일어나서 바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건 의지인데, 이 의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막 수냄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로 믿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가 판별해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요 내가 좋으면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내가 듣기에 별로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듣기에 별로인 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믿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유리한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7년이 다음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기근이 지나간 거죠.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다. 7년 동안 이제 땅을 버리고 나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군가 그 땅을 차지한 거야. 왜냐면은 그 땅이 수냄 여인의 땅인 거를 주변 이웃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도 누가 차지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어땠다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호소하려고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왕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백성이 나와서 호소하면요 그거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은 왕 앞에 나가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자기가 뭐 한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땅에 가서 7년을 있다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서 이 정도면 될까? 이만큼이면 될까? 요건 어떨까?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한 게하시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마침 그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갈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 엘리사의 종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이 게하시를 왕이 불러다가 야 엘리사가 행한 큰 사역을 네가 좀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게하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어미와 그 아들이요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가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 저 여자와 저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왕이시여. 그러는 거예요. 왕이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침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와서요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 왕이요 그렇게 해도 콧방귀도 안 꼈을 텐데 마침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왕의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렇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땅만 준 게 아니라 그간의 소출까지 계산해서 주라고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우시고요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계획과 내 힘을 믿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선포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